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하십시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456년입니다. 구약 성경 456년 사무엘상 28장 3절로 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본문은 굉장히 깁니다만 우선 7절까지만 하십시다. 다 함께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대적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했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쳐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도로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자, 이젠 주님을 정식으로 찬양하면서 드리시는 시간 가져보십시다. 300 역시 복음 전합니다. 362장
생각할수록 감사하고요, 기도할수록 감사합니다. 지나간 우리의 일생을 돌이켜볼 적인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의 흔적이 너무나 뚜렷함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남은 일생 또 영생, 지금껏 주님께서 그리하셨듯 또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나이다. 가끔은 울기도 했었고 불평도 했었지만 그건 우리가 사실 무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제 할만하시거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것 받으셔서 만물들을 자유케 하시고 저들과 우리들이 연합하여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행복하소서. 주님이여 안심하소서. 우리가 있고 우리의 예배가 있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래간만에 다윗에 관한 스토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 내용에는 다윗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연장선상에서 사무엘상을 함께 두려보면서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내용은요, 성경 속의 수많은 난해 귀절 중에서도 어쩌면 가장 불편한, 그러길래 전통 교리의 잣대로서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고약한 요망스러운 면면들이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다 읽어봤습니다마는 3절, 7절 누가 죽었지요? 그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애통을 했군요. 사울 왕도 거기에 틀림없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참 괴상한 인간도 다 있네 싶을 만하지. 사울 왕은 방금 전 분명히 신실한 성도인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서 몰수히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영매들이나 싹 쫓아내었었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블레셋 군대의 침공을 받고서는 완전 위축이 됩니다. 공포에 사로잡혔었더라. 그래 자기가 쫓아냈었던 신접한 여자 무당들이죠. 그 영매를 찾아갔었다. 사람의 마음이 영 그렇습니다. 어제 마음 다릅니다. 오늘 마음 다릅니다.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이리비틀 저리 흔들. 사울왕의 마음은요 결코 지도자로서의 마음자리는 아니었구면 하는 것이 옳지다. 세상 말에 개만도 못하다 합니다마는 아니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어디 한둘입니까? 오히려 개처럼이라도 마음씨가 늘 똑같이 항상 꿋꿋이 그러할진데 그 사람은 아마도 큰 위인이라고 존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대부분 사람들의 인품은 짐승 이하의 수준이 아닙니까? 그러길래 개자식 혹은 개같다라는 말은 최고의
심송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본문 성경의 사울 임금은 전혀 임금답지를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 엉망이었었다. 그가 이스라엘 땅에서 무당들을 내쫓아낸 까닭도 말입니다. 무슨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완전 감정적 동기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에요. 가령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가 덜커덕 죽어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에고 하고 있었던 그 감정적 분위기에서 휩쓸려 가지고서는 말입니다. 자신의 마음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진짜로 애도한 것처럼 착한 사람의 순수한 마음이라도 자기가 된 것처럼 그렇게 울며 엄청 슬퍼했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자기의 실상은 자기 속음이요, 어쩌면 자기마저도 넘어뜨리고 배신할 수 있는, 그게 웃기는 거라고 하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마치 비정하게서리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도 하는 것처럼 한 가지 행동을 뚜렷하게 했지요. 그게 뭡니까? 여봐라! 이스라엘 땅에서 박수와 무당들 신접한 영매들을 싹 내쫓아버려! 그랬습니다마는 감정 주도형의 사람들은 대체가 얼마나 촐싹맞은가 하는 것이 어찌든 본문의 사울 임금 말입니다. 장정의식 때에는 상당한 성도인 듯 아마도 자기 두 손까지 바짝 쳐들고서는 여호와여 메시옵니다 했었건만 상황이 변하니까 마음이 금방 획가닥 뒤집혔었더라.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보니까 말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께 기도했냐 싶을 만치 마음은 떨리고 기분은 꺾이고 감정은 죽었고 오직 벌벌 떨고 있었던 그 인간 사울 왕 말입니다. 왕은 무슨 짐승만도 못한 천박한 미몰이었었더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저변에 깔고 있는 우리의 마음절의 형편인즉슨 항상 자기의 심정 마음이 든든하다 하는 것이 어찌든 그래 어지간한 문자 앞에서는 꿋꿋합니다. 별로 떨지도 않습니다. 큰일이 없었다는 듯 늠름한 정신, 꿋꿋한 감정, 우직한 마음, 그런 인격이 정놓고 예수 보혈로서 중생한 성도의 심령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는 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한 반석 위에 자기의 심령을 얹혀놓았으므로 믿음의 마음 역시 예수님이신 반석처럼 항상 든든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역경 가운데 든든한가요? 아니면 촐랑촐랑한 것은 아닙니까? 물론 뜻하지 않은 고통이 생긴 경우에 믿는 사람도 사람은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당황한다랄지 화가 나면서 절망한다랄지 그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인지상정이겠습니다마는 잠깐 후 성도의 마음인즉슨 후다닥 믿음의 위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금 평안해지지요. 속이 든든해지지요. 가령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뭐. 이 문제, 이곳은 성령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가운데 생겨났으니까 이가 또한 무언가 깊은 축복의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마음을 또다시 세웁니다.
정신을 또 업시킵니다. 감정을 다시금 고양시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 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이라고 그러길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도 다르지요. 보통 사람과는 다르지요. 확실히 다르고 말고요. 어느 현자가 말하기를 고요한 중에 고요한 것은 고요한 것이 아니다. 조용한 중에 조용한 것은 조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요. 진짜 믿음은 평강의 생명 자체이거든요. 오히려 역경 가운데, 차라리 고통 가운데 그가 정녕 믿음의 사람이었느냐, 그는 교회를 다녔지만 가짜였느냐 하는 것이 판단이 납니다.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지요. 풍랑에 몰아치는 어두운 바다에서도 성도는 찬송을 부릅니다. 모두에게 멸시를 받는 너무 슬픈 가운데서도 찬송은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듭니다. 환히 미소를 지으면서 주여, 이것이 십자가의 고난일진데 잘 견디게 하시고, 이것이 종의 죄 때문일진데 내 죄를 주님 앞에 토설해 내노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이상하게 평강으로 그렇게 내달리게 됩니다. 뭐 다들 아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도가 있었지요. 그분의 고면 인품의 홀딱판에서는 로마의 관리가 회유를 하게 됩니다. 여보시오, 폴리갑 선생, 이 자리에서 한마디만 예수 안 믿겠소 하시면 사형을 면해드리겠소. 그러나 폴리갑은 끝까지 늠름했었더라. 자기를 죽이려고 펄펄 끓게 해놓았던 기름가마를 많이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폴리갑은 싱긋이 웃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는 담대하게 말했지요. 여보시오, 호의는 고맙습니다마는 나의 주 예수께서 내 80평생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아니했었다고. 그 주님의 사람 성도로서 내가 살자고 예수 안 믿겠다고 배신을 할 수 있겠소 하면서 그는 아주 평안히 끓는 기름가마 속으로 던지고 있었더라. 여러분, 본문 성경의 촐랑거리고 있었던 그 인간 사울 왕 말입니다. 어쩌면 그리 할 수가 있었을까? 방금 전에는요, 장엄하게 소리 여호와여 메시아입니다 했는데 금방 공포에 질려서는 엔돌에 갔었다. 신접한 여자를 찾았다. 전쟁의 무당을 만났다. 완전 뒤집혀진 마음이 아닙니까? 이거 뭐 사람이 그래. 하나님의 사람인 듯 대중 앞에서는 척 했습니다마는 귀신 섬김으로 획가닥 돌변한 것이 아닙니까?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점집의 점쟁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들은 말이야, 예수쟁이 아니면 장사가 안 돼. 우리 점집의 고객들은 말이야, 대체로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니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 말입니다.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 쪽으로 향합니다. 신앙인들이 왜들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을까? 내일에 대해 왜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 행복을 도둑질해가는
강도 둘이 있음을 아십니까? 과거라고 하는 강도와 투마로우, 내일이라고 하는 강도 둘이가 말입니다. 오늘 나의 그 가냘픈 행복을 강도적해가지고서는 후다닥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내다꽂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중요한 단어 그까짓 것 말입니다. 내일 일은 그야말로 내일의 일입니다. 결코 내 일이 자기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것들 역시 그까짓 것, 오늘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구미한 그까짓 것. 밥 3끼 못 먹으면 2끼로 줄이고, 2끼 먹기도 힘들어지면 밥은 1끼만, 남은 2끼는 물 마시고 기도하고, 남은 2끼는 찬송하고 물 마시고, 그러고 말지 그까짓 거 말입니다. 물론 항상 즉각적으로 담대지기는 어려울다 할지라도 올바른 믿음인즉슨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가령 조금 불안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리스도의 평강 속으로 내 마음이 회복되면서 기쁜 생각의 결과로 말미암아 금방 평안과 담대함으로 소생될 수 있는 하늘의 생명, 이 그 진짜 믿음.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라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다 그랬지요. 여러분, 사울 왕의 이 염치 없는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비겁하게 술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점을 치러 갔었노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변장을 하면 전쟁이 사람은 속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도 그게 통하겠는가 하는 것이 어찌든 어느 남자 집사님이 말입니다. 교회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후다닥 담배부터 항상 빠꿈빠꿈 피우더랍니다. 하는 그 꼴이 너무 역겨워서는 그 집사님의 아내가 말입니다. 당신은 교회 갔다 오자마자 항상 아파트에 들어와서는 담배부터 왜 늘 피웁니까? 했더니만 그건 말이야, 우리 아파트는 두터운 철근 콘크리트로 슬라붙였잖아.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못 보실걸 했다고 합니다마는 사울왕은 변장을 하고서 점집을 찾았었더라. 사울의 그 태도부터가 완전 무신론의 속생였거니와 10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일러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거죠. 사울왕은 맹세도 잘합니다. 그 왕을 닮은 수많은 교인들 역시 껄빛하면 맹세를 하지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라고 맹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는 사도 베드로도 그러했었고요. 본문의 사울왕 말하기를 맹세하여 가로되 그러지요. 맹세도 보통 맹세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각색까지 덧붙여서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아주 웅장하게 맹세를 합니다마는 신앙심의 근본인즉슨 오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참단 진실은 결코 맹세를 안 합니다. 장담을 안 합니다. 큰 소리 절대로 안 칩니다. 참 진실은 다만 예, 아니요 할 따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는, 내가 나를 높일 수가 없는, 자신이 자신을 확신할 수 없는
진정한 겸손 이코로 진짜 믿음.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맹세 따위는 안 하고 말고요. 아니, 할 수 없고 말고요. 다만 문제는 그 다음의 성경이 옳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또한 봉독을 합니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째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분노케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따라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로 나의 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로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본문 말씀은 말입니다. 성경 여러 부분에서도 가장 심각한 난해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억측과 무리한 해석들과 그 오해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문에서의 사무엘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무엘로 둔갑한 귀신이라고 하는 등, 그것은 가짜 사무엘이고 실상은 악마라고 하는 등, 또는 하나님께서 배신자 사울 임금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 같은 상황을 조성하셨다는 등 갖가지 오해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고묘한 본문임에 틀림이 없겠구면, 오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김에 말입니다.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충청도 시골에 있는 이발관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발소 문을 삐걱 열고 들어가자마자 노인 충청도 이발소가 말하기를 와슈? 이 미국 사람은 그걸 영어로 들은 거예요. 와슈라이도 뭐 해줄까 어떻게 할까요? 와슈? 그럼 이제 의자에 앉았지요. 이발소가 물어봅니다. 머리를 어떻게 하겠소? 그때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멋있는 거울을 보고 있었지요.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면서 What a beautiful mirror. What a beautiful은 뭐 들리지도 않고 미러만 들었어요. 그래서 드립다 그냥 빡빡 밀어버렸다. 오해가 되진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무튼 깊은 기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의 해석을 기다려야만 되는 대목인즉슨 죽은 사무엘 선지자는 대체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신실한 성도였었고요. 하나님께 대단히 충성스러웠었던 그야말로 성도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죽은 후 도대체가 어디에 갔었을꼬? 사무엘 선지자의 사후초소가 대간절 어디였었기에 한낱 신접한 영매 여인의 수작질에 의해서 말입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만나게 되었던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컨대 사람이 죽은 후 즉시로 이승과 저승으로 분리가 되어서는 산자와 망자는 접촉될 수가 없다 할지,
하나님을 믿고서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 천당에 가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자들과의 만남 있을 수도 없다랄지 전도서 3장 21절을 이용하면서까지 전통 교리를 강변합니다마는 성경으로 말하나 치면 그게 도무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이랄지 발람의 당나귀와 천사 곧 영인과의 접촉이 있었다 등등 한글 성경의 겉글자로서는 말입니다. 거의 모조리 천사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의 대부분은 그냥 영인들인 망자일 뿐이다 하는 것이 어찌다 특별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시 우리 자신은 인간들, 사람들, 그것은 실로 사람은 어마어마한 존재라고 늘 강조하고 있거니와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그건 다만 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따름 진짜 나 곧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다시 하나님만큼의 엄청난 실존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이신 영과 사람의 영은 굉장한 구분점이 왜 없겠는지요. 주 하나님은 홀로 영원한 창조주일지이다. 그러길래 오로지 하나님만 경배와 찬미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영이십니다마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 인간 영혼이 창조를 받았었노라. 암요. 이는 결코 자기가 자기 자신을 폄하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성경적 근거이고 말고요. 육체가 있든지 없든지 산자든지 망자든지 우리 인간들은 모조리 굉장한 피조물이올지이다. 정신지체자 암요 어마어마한 존재이고 말고요. 그러길래 그 굉장한 사탄마저 감히 사람 하나조차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인즉슨 그 누구도 할지라도 실로 굉장한 실존이올지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마치 할 일이 다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천당으로 홀랑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건 최고의 저질 개그올지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몸이 없으므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이실 거다. 그런 모독과 비슷한 말이고 말고요.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들이 창조되었노라 이고 육체야 죽었든 살았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피조물이라 하는 것이 없지다. 따라서 사탄 마귀 따위 그 악마도 말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 한 명을 미혹하기 위해 벼락을 아첨을 인간들에게 베풀어줘야 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소망 자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성경에 나타나는 인간 사무엘이라 그는 죽었으나 살았으나 선지자 사무엘이 올지이다. 비록 몸은 없다 할지라도 그게 있으나 없으나 예전에 봐도 그 선지자인 것이에요. 단지 중요한 것은 엔돌의 무당 여인이 주술로서 사무엘을 불러올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금 잘 불러보십시오. 읽어보세요. 무당이 자기 딴에는 말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어쭈의 주문을 말하기도 전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산 사람의 감각세계 안으로 자기의 실체를 드러낸 것뿐입니다. 요컨대 영매여 무당의 초청 주술에 혹해서 그래 기어다오곤 하는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본문의 사무엘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죽은 후에도 죽다가 없고 자신감이 없었더랄지 살았을 때의 비실비실한 그 성격 그대로 육체가 죽은 후 여전히 점쟁이들의 꼬심이고요. 영매의 유혹인 주문의 솔깃해서는 말입니다. 이 점쟁이에다 붙었다가 저 무당에게 갔다가 뭘 좀 얻어먹으려고 죽은 다음에까지 주체가 없이 흔들흔들하고 있는 수많은 영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주술이라느니 영불이라느니 그게 실상은 모조리 죽은 자를 꼬셔내오려고 하는 미혹의 무엇이거든요. 한 가지 꼭 아실 것은 산 자나 죽은 자나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만 몰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사무엘이다. 그는 생시부터 사울왕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었구면 아시는 것처럼 자기가 기름 부어 세워서 왕으로 만든 사울에 대해 살았으나 죽었으나 깊은 애정을 갖고서는 말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항상 사울왕 곁에 머물 수밖에 없었구면 비록 몸은 없지만 마음과 영으로 사울 임금 곁에 못 떠나고 있었구면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일지이다. 가령 애인이나 부부였더랄지 부모나 혹은 절친이었더랄지 죽음 후에 또 결코 떠날 수가 없어서는 그 사람 주위에나 산 사람의 몸속에나 아주 가까이에서 애정과 관심을 죽음 후에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망자들의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 눈치를 본다랄지 체면을 차린다랄지 그 같은 산 사람처럼의 좀 절제가 되는 정신적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지독한 주관적이면서도 순전히 이기적으로 망자들은 그렇게 행하고 사랑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귀신이나 영인이 된 후에도 살았을 때와 똑같이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의 필요에는 별로 생각도 없이 상대를 사랑한답시고 말입니다. 순 자기 좋을 대로만 그러한다 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왜 그 부모와 애들 사이에도 그런 것이 늘 티격태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엄마 딴에는 이것 먹어라, 저거 해라, 곧 자녀를 자기 딴에는 사랑한다고 그러고 있지만 애들의 마음에는 말입니다. 부모님의 그 애정 표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늘상 티격태격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전쟁이 끝도 없습니다마는 죽은 후 영들이 저지르는 사람자에 대한 애정 표시의 방법인즉슨 완전히 영들 나름만의 주관적이요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귀신에 의해 해코지를 받았노라. 그렇지만 그 해코지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나름의 애정 표현이 올지이다. 따라서 영인들이나 귀신의 사랑인 그 해코지로부터 벗어나려면 우선 먼저 죽은 자 망자의 본질, 본성, 성질과 아주 다르게 산자 자기의 마음과 말과 삶을 확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엄청 싫어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산자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옳지이다. 다시 산 사람인 내가 죽은 자의 옛 성질, 옛 생활, 옛 말버릇 곧 지금까지의 자기가 살아왔었던 그 삶의 마음자리와 생활을 완전히 변화시켜서는 전과는 확실히 다른 새로운 사람의 말과 삶으로 산다. 그때 비로소 귀신여 저주의 영들은 이거 내가 산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구나 라고 지각을 하고 산 사람 나로부터 깨끗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의 습관과 버릇과 말과 비슷한 것을 여전히 하고 있는 살아있는 나로서는 절대로 귀신이 나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가는 척만 하지요. 그럼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본문 성경의 죽은 자 사무엘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재림인 최후 심판 전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가 비록 선지자였었노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후초서는 오직 영혼 세계일 뿐이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치열하게 사랑했었던 성도들만 최고의 심판전의 장소인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그리하여 기독교 나름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존 세상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품 안에서 푹 쉬게 되는데, 성경 가라사 때 주 안에서 잔다 그랬지요. 그러나 진짜 성도였다 할지라도 죽은 후에까지 그가 산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큰 애정을 갖고서 죽었다 할지,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 꼭 이루고 싶은 지독한 소원을 못 이룬 채로 죽었다 할지, 그러한 망자들은 결코 사는 사람의 주변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의 사무엘 선지자처럼 사울 임금의 주위에 늘 머물 수밖에 없었더라. 물론 사울 임금이 죽은 후에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참 알기 어려운 본문이지요.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사무엘이 그랬지요. 무슨 뜻입니까? 흔히들 이 본문 성경의 사무엘을 가짜 사무엘인 마귀나 악마나 귀신이라고 단정을 하면서 그러기에 사울왕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이다. 자기들 귀신이 있는 지옥에 너는 갈 것이라고 악담을 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마는 별로 그런 해석이 신빙성이 없는 까닭은 말입니다. 사울 임금은 그래도 싸다 할지라도 그의 세 아들 중에는 아주 신실하고 또 의리가 깊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 있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몽땅 주주의 장소로 갈 것이다 라고 가짜 사무엘이 그랬을 것이다 의 전통적 해석은 별로 설득력이 없겠거니와, 만일 본문의 사무엘이 귀신의 변장술이었다면 성경이 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사실대로 적지를 못하겠는가 한 것입니다. 가령 사무엘로 변장한 귀신이 나타났다, 왜 이렇게 성경의 기록을 못합니까? 그러길래 정확한 성경적 진실인즉슨 본문의 무엇은 사무엘 선지자의 엄청난 사랑이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사울 임금이 비록 여호와의 말씀을 배신하여 천벌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 사무엘은 너와 함께 있겠노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임금으로 삼았었거든. 그러므로 너 사울을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 사무엘은 너를 끝까지 책임질 수밖에 없노라. 이코로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한 것이 없지다. 아니요, 죽은 자 사무엘의 이 말 인즉슨 예수님 사랑의 이때인 어마어마한 사랑의 무엇이고 말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자기 자신의 그 성격, 그 마음씨, 그 말, 그 생활 태도, 그것들이 만일 자기 스스로 느끼기에 이건 저주처럼 느껴진다 할지,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옛 삶의 마음과 태도와 말을 신속히 바꾸야만 저주받은 영들의 그 해코지 귀신적 사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나서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 삶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어찌다 모쪼록 그리하여서는 우리 모두 큰 축복과 소망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만 받고 싶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밝음을 주시고 맑음을 주옵소서. 말과 생활에서 귀신 닮은 지저분하고 너절분한 것들을 제거하게 해 주시옵시고 참다운 성령으로 말미암아 2012년은 정말로 축복과 아름다운 소망의 삶만 우리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송하십시다. 242장 복음성가 242장입니다. 너는 불안함에 빠져 있노라. 어째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대로 있는가? 어째서 나 하나님 전능자의 손을 잡지를 아니하는가? 나에게 맡기라, 나에게 던지라. 너의 고민, 너의 불안 오조리 내가 맡겠노니 너는 그러므로 담대하라, 자유하라. 감사하고 사랑하라.
평강하고 화목할지어다. 이런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십니다. 기도를 대신해서 2절, 3절 다시금 간절히 드립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힘으로라고는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하나님, 우리는 말 그대로 양입니다.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뿔도 없고요. 남들을 해칠 수 있는 날카로운 손거미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빠른 다리도 없고, 우리는 말 그대로 너무나 형편없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방어도 공격도 못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성령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방어가 되시고 우리의 공격이 되시옵나니 우리는 안심합니다. 큰 불안과 두려움을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문제 삼으소서. 나는 하나님의 문제인 사랑과 평화와 화목만 즐기겠나이다. 내 고통과 두려움의 문제에 십자가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축복과 평화와 사랑을, 화목을 우리는 누리려고 합니다. 성령이여, 맞바꿨나이다. 바타로서 내가 던지고 주님 것 받았습니다. 주님이었고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지금은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붕된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보호하심과 축복하심 모인 중에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충만하실지어다. 아멘.